지난주에 이어서 신약 사복음서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7부 예수님의 후기 유대 지방 사역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녹음한 내용을 정리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파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현장감이 좀 없고 듣는 분들의 반응 소리, 웃음소리, 아멘 소리 이런 소리가 없어서 조금 생동감은 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내용에 충실하고 오늘까지 우리 73일, 74일, 75일, 76일까지 해서 복음서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후기 유대 지방 사역입니다. 유대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실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남쪽이 유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쪽은 갈릴리고 또 남쪽이 유대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예수님의 유대 지방 사역 중에서 70인 파송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는 12명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여기 보니까 70명이나 되는 제자를 파송하시는 것을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서 봅니다. 파송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훈련을 받았으면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까지 나오죠. 막 흥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막 마귀들도 귀신들도 쫓겨나던데요. 막 흥분하는 얘기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시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적 싸움의 승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서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보면 더 이해가 쉽죠.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는 그런 역사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 싸움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자, 일단은 당시 종교인들의 어떤 잘못된 실체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누가 참 이웃인가라는 또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당시의 종교인들은 그냥 지나쳤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마리아인만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교재 489페이지에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이웃이란 신앙의 동지 또는 정치적 종교적 동지 혹은 정당 동지를 이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의 범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전체 또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모든 사람, 즉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말한 그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사랑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누가 참 이웃인가에 대해서 그 당시 종교인들의 실체를 드러내심으로 비판하시면서 동시에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봐라.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머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친구가 있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도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고요. 대화가 필요하실 때가 있고 벗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남매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 있죠. 예수님이 오실 때 마르다가 참 분주했었죠. 그래서 불평하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일도 도와주지 않고 있을 때 예수님 왜 가만히 계시냐고, 마리아를 좀 혼내달라고, 내가 일하는데 돕지도 않는다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마르다야, 네가 너무 분주하구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분주하구나. 한 가지면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 한 가지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마르다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은 아니죠. 우선권에 대한 말씀이지, 마르다의 그 섬김과 봉사가 없으면 예수님이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봉사도 참 귀하지만 또 너무 이런저런 봉사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도 설 수 없을 만큼 바쁘고 분주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은 특별히 기도에 대한 강조가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도 그렇고 1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시는데, 누가복음 11장 보면 주기도문에 이어서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밤에 찾아온 친구가 있었잖아요. 잠자고 있는데 들어와서 뭐 좀 도와달라고 하는 친구. 말도 안 되죠. 잠자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 일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친구가 뭐를 부탁하는 거를 또 자기가 제일 만만한 친구에게 찾아와서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일도 아니고 남 일을 나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그것도 밤에 다 잠들어 있는데 찾아온 상황이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도저히 들어줄 수 없지만 그 친구가 아주 강하게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준다, 그런 얘기죠.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한 강조와 아울러서 성령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의 전편이라는 거 아시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책으로 묶어서 지금 데오빌로라고 하는 자에게 헌정하는 책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한 사람의 저자죠. 특별히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기도와 성령이 강조되고, 특별히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초대교회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기도와 성령에 대한 강조가 많다는 거. 특별히 누가복음 11장에 또 18장에도 가보면 억울한 과부의 기도가 있죠. 그 억울함을 호소할 때 불의한 재판관이 말을 들어주지 않다가 억울한 과부가 하도 졸라대니까 결국은 들어줬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을까요? 많은 것을 모아두고, 이야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라는 말씀을 하시죠.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네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오늘 밤 찾는다면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고 자신의 것에 대해서만 부유한 자, 이렇게 탐심에 빠져 있는 자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지 않는 자들의 그런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면 회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럽니다. 주님, 최근에 그 사건들을 들으셨습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분석하지 말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시죠. 우리들은 주변에서 여러 가지 재난들을 보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극적인 사건들을 볼 때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 누구의 죄 때문일까? 뭐 이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너희 자신들을 돌아봐라. 그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7부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이제 8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예수님의 생애를 12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놓았죠. 자, 이제 8부입니다. 예수님의 베레아 지방 사역입니다. 지도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 아쉽긴 하지만 베레아는 요단강 동편 한 중부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한 곳에서만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북쪽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을 헤드쿼터로 삼아서 사역을 하시지만 때로는 저 남쪽 유다로 내려가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이렇게 요단강 건너 동편으로도 가시고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유명한 새 쌍둥이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 되찾은 은전, 탕자의 비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잃은 양 비유,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라도 그 한 마리를 가서 찾는 그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죠. 되찾은 은전도 마찬가지죠.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10개 중에 하나만 잃어버리면 그 여인이 9개를 놔두고 하나를 기어코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자, 탕자의 비유는 조금 이제는 범위가 좀 축소됐죠. 잃은 양은 100개 중에 하나고 은전은 10개 중에 하나고 이제 탕자의 비유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자,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주실 재산 미리 주세요 받아가지고 이제 멀리 가서 방황하는 얘기죠. 탕자의 비유가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러분 탕자가 살았던 그 삶 생각해 보세요. 도망가서 살았던 삶,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 이 교재가 계속 말하는 인위의 삶이죠. 근데 그가 결국은 회개합니다. 재산이 다 떨어지고 어떻게 돼지에게 주는 주염 열매라도 없을까 먹기를 원했는데 그거조차 없을 때 정신이 들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 그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게 회개죠. 회개의 시작이죠. 그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거. 아버지 집에는 풍요로운데 거기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신위의 삶이죠. 곧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성, 자기 인의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참고로 돌아온 탕자를 우리가 보통 요즘식으로 말을 줄여서 돌탕이라고 한다면 집에 있는 탕자도 있었어요. 집탕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 집탕의 영적 상태가 더 심각하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집에 있는 탕자는 기뻐하지 않았죠.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오히려 왜 아버지 나는 그렇게 안 해주고 막 살았던 이자가 돌아왔다고 이렇게 잔치까지 베푸십니까? 이러면서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죠. 돌탕보다 집탕이 문제로구나. 우리도 집탕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의 베레아 지방 사역 중입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갑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모든 아웃라인들을 짧은 시간에 다 볼 수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많은 묵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들을 잡을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이하에 보시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자,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는데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냥 붕대로 칭칭 감겨져 있었죠. 자, 그런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생사화복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는 권세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1장의 기록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복음서는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죽은 나사로의 비유는 요한복음에 선정된 7가지 기적 중에 마지막 기적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되게 하신 첫 번째 기적으로부터 그 기적이 질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면 이 마지막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생사화복까지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는 권세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어서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쳤는데 몇 명만 응답하죠? 1명만이 응답합니다. 1명만이 돌아와서 감사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죠. 진정한 회복의 결과는 감사가 있느냐 또 예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1명만이 진정한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드린다면 나는 9명에 속한 자인가? 1명에 속한 자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천국 도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언급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막연히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복음서는 더 많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으로 잠깐 가볼까요? 자, 지금 예수님의 베레아 지방사역 계속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13절 이하, 또 마가복음 10장 이하, 누가복음 18장 15절 이하 다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만 다 천국에 올라간다. 그런 뜻이 아니죠? 늘 천국의 현재성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심령에는 이미 천국이 도래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런 의와 또 우리 마음의 평강과 희락, 기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 부자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다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지 않느냐? 그 계명을 잘 지켜라. 응?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를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등등등등 많은 계명들이 있지 않느냐?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면 될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이미 그것들을 다 지키고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자, 그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청년에게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걸 나눠줘라. 너무 예수님께서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지만 갑자기 다 팔아서 다 나눠줘라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이 지적하시고자 한 것은 그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지적하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기본 가치관은 나눔과 섬김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로 넘어갈게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도 나오는데 여기 섬김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싸우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부모까지 동원해서, 야고보와 요한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까지 동원해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이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야고보, 요한의 부모가 와서까지 막 치맛바람으로 부탁하는 것도 있죠.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은 그렇게 휘두르고 군림하고 아랫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사는 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높아지기를 원하거든 낮아져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나라라는 또 키워드를 가지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는 사는 방식이 틀린 거죠.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세상 사는 사람들과 사고방식 자체가, 삶의 모든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것을 이 섬김의 기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74일 차로 가고요. 9부 사역이 시작합니다. 제9부 예수님의 예루살렘 마지막 사역. 자, AD 30년 4월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마지막 사역을요, 어떤 날수로 따지면 뭐 겨우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이 일주일에 엄청난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죠. 예루살렘 마지막 사역은 종려주일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이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자,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여러분 잘 아십니다. 환호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런 백성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순간 정말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오시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외쳤지만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력하게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실은 무력함이 아니라 스스로 순종하여 가시는 길이었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 메시아라는 생각에 결국 그들은 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외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에서 실은 얘기를 또 여기 교재에 실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그 나귀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가 한순간 착각을 해가지고 군중들이 자기를 환영하는 줄 알고 담례하려고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예수님은 막 떨어지고 거기서 떨어져서 넘어지시고 다치고, 그러면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 지실 때 몸에 상처나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뭘 도전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영광이죠. 근데 우리가 착각해서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종려주일은 4월 2일 일요일에 일어난 사건이었고요. 자, 월요일에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4월 3일 월요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 특별히 성결을 청결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그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되었을 때 분노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기득권 종교인들의 부패를 보여주는 거죠. 그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그 당시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결탁되어 있지 않고서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작한 거죠. 그 재물을 가지고 먼 길을 오다 보면 재물이 상할까봐 그 성전 주변에서 이제 팔게 해줬고, 사게 해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조금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팔게 되었는데, 뭐 문제는 재물의 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였죠. 폭리를 취하고 심지어 재물의 값이 19배나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성전 안에서 그런 장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채찍을 들으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이 대속적 죽음이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 4월 4일 화요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마지막 사역인데 4월 4일 화요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세금에 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자, 세상에 대한 의무도 저버리지 말라. 정부에 대한 의무, 이 사회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지만 더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분명히 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수요일이 되었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조심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요,
화를 안 내시다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만 나오면 거침없이 화를 내십니다. 외식을 싫어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진실하지 않은 모습,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자, 이제 75일차로 갑니다. 10부입니다. 10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지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지다. 자,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종말, 또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읽다 보면, 자, 이것이 언제 일어날 일들인가?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만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예루살렘의 멸망, AD 70년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박한 심판이죠. 자, 그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난제를 풀 수 있고 또 곤란을 당하지 않겠죠. 그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에요. 이걸 종말장이라고 그래요. 그런 게 있잖아요.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소망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혹은 뭐 요한복음 14장,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또 뭐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장입니다.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 특히 최후의 심판을 언급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헐벗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었다, 나를 먹여주었다. 그랬을 때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섬기지도 못했는데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나눔과 섬김이 심판의 놀라운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눔과 섬김이 심판의 놀라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나눔과 섬김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 이번 남은 한 주간에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가운데 사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이 천국장이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 각각 주셨는데 중요한 가르침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나중에 계산하신다, 정산하신다, 그런 얘기잖아요. 맡기고 다시 돌아왔던 주인이 그들이 어떻게 남겼는지를 보셨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잘 남겨서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감춰두고 숨겨두고 방치했다가 혼나잖아요.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삶의 끝에, 우리의 삶의 끝에도 반드시 정산하신다. 인생은 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공수대 공수거가 아니라 성경적 관점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왔다가 열매를 가지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십니다. 수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이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4월 5일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하셨죠.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자, 이런 말을 듣는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듣는 인생일까요? 당신은 이 땅에 꼭 필요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인생입니다. 이런 말 듣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월 6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6월절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이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계속 함께 실려있는 내용인데, 자, 만찬을 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절 이하죠. 섬김과 낮아짐의 자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덕목임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덕목이 뭐다? 섬김과 낮아짐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세는 뭐예요? 섬김과 낮아짐이다. 자, 그리고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 나를 위해서 기념하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성찬의 유래가 되는 겁니다. 떡을 먹는 자마다 잔을 마시는 자마다 살리라. 성찬의 유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찬에 대한 많은 견해들이 이 교재 507페이지 보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는 영적 임재설을 받아들이는 거죠. 캐톨릭 같은 경우에서는 화채설이라고 그래서 성찬 시에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신다. 그것은 아닌 것 같죠? 그렇지만 성찬을 통해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요일 밤에 감람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 내용은 요한복음 15장 16장에 나타나는데, 15장에는 특별히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또 너희들은 가지다. 너희는 붙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가셔서는 내가 떠나면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고별 설교 가운데 참 포도나무다. 붙어 있어라. 성령님 오실 거다. 의지하라.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확장의 위대한 사명들을 예수님 가시면 이 제자들이 스스로 감당할 힘이 없죠.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성령님 의지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목요일 밤, 4월 6일 목요일 밤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부각시킨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순종을 확인하는 기도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을 확인하는 기도라면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정말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저는 떠나지만 이들을 지켜주소서. 이들도 나와 함께 데려가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세상에 발붙여 사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그런 기도죠. 이들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믿게 될 앞으로 오고 오는 많은 제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죠. 이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 요한복음 17장. 엄밀한 의미에서 중보 기도는 이거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냥 엄밀하게 말하면 중보라는 말을 담을 수는 없는 거고 그냥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지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쓰는 거고,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한다는 의미에서 중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중보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76일 차로 갑니다. 우리 범위로는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지만 이번 주에 우리가 복음서를 그냥 마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76일 차로 갑니다. 제11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 이제 마태복음 26장 47절 이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게 되시겠고요.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이 있겠죠. 4월 7일 금요일 아침 8시경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1시간 전이네요. 자,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재판당하시고 모든 일들이 막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그 당시 종교인들이 지금 불법으로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진행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는 거죠. 자,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3년 반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나마 베드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나중에 결국은 그런 애매한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가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3번 부인하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유다는 자살을 택하게 됩니다. 십자가형이 집행이 됩니다. 4월 7일 금요일 아침 8시경. 자, 예수님이 유월절 기간에 죽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기억하죠.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죽음의 권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넘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유월절 기간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 상징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가상 7원이라고 해서 오후 3시가 되기 전에 7가지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죠. 특별히 그 가운데 하신 말씀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 하나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리심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의 짐을 짊어지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당신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철저하게 대신 버림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가 그렇게 큰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다 갚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신 겁니다. 4월 7일 금요일 저녁 6시 전,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예수님의 장례가 서둘러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까지 이어지죠. 특히 6월절이 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 강도와 예수님을 빨리 죽여서 시체를 멀리 치울 작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급박하게 치러지고 있는 장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비하신 두 사람이 있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할 능력도 없었고 경황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준비하셔서 예수님의 시신이 아무데나 떠돌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을 두 사람을 통해서 시키시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12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21장인데요.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 AD 30년 4월 9일 일요일, 역사상 가장 놀랄만한 사건, 위대한 사건이 그날 그 시간 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었어요? 6월절 기간에 죽으신 것이 6월절 어린 양 되심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그 주일은 초실절입니다. 6월절 후 안식일 다음 날이잖아요. 6월절 후 안식일 다음 날이 유대인 절기로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또한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들이 이 구약 성경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모든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왜 예수님이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그리고 왜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것을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성경 증언의 사실성을 입증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은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기술하면서 여인이 증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무슨 여인이 증인이야?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어떻게 여자가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첫 부활의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실었다는 것이 곧 이 성경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거예요. 꾸밀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성경이 꾸민 문서라면 예수님 첫 부활의 증인을 베드로라든지 믿을 만한 남자의 이름을 거론했겠죠. 그렇지만 성경의 기록은 있는 그대로, 일어난 일 그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신 예수님 사건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월 9일 일요일에 부활하셨는데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신 것은 AD 30년 5월경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간의 기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신 예수님, 거기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특별히 고기를 잡으러 온 제자들을 만나지만 특별히 제자 중에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얘기죠. 내가 이 제자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너무 자신 있게 예전처럼 대답은 못했지만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겸손한 대답을 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3번이나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아, 목양이라는 것이 제자들의 핵심 사역이구나.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또 예수님의 제자된 21세기의 제자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양을 먹이고 양을 돌보는 일이구나.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하에 보시면 여기서는 예수님의 대명령이라고 해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의 대업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맡았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그 핵심 사역이 뭐냐? 양을 먹이는 일이요, 목양하는 일이요, 제자를 삼는 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주님의 명령이 제자를 삼으라 이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보면 뭐 가라, 세례를 베풀라, 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다 보조 동사고, 한 가지 주동사는 제자를 삼으라예요.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으라. 자, 이것 하나라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여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든지 모든 무슨 프로그램 행사 뭐 하든지 제자 삼는 것이구나, 영혼 구원이구나, 전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될 때까지 훈련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구나. 그래서 전도, 제자 삼음, 양육, 목양,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AD 30년 5월 18일경 예루살렘 근교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은 제자들인 우리의 손에 맡겨진 것입니다. 이 책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또 예화를 실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의 사역을 마치고 천국에 입성했을 때 제일 먼저 맞아준 천사가 예수님의 지상 탄생을 고지한 가브리엘 천사였대요.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물었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상 사역은 잘 될 것 같습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수님, 보안이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그 지상 사역을 맡기신 것 같은데 저들이 실패하면 누가 양을 먹이며 누가 제자를 삼는 일들을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대책은 없네. 대책은 없답니다. 우리가 대책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밀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그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공급받아야지만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복음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